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곧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대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기념하는 주간, 주일에 주의 성탄을 함께 기념하며 기록된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걷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주간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크리스마스 카드 안 보내시죠? 대신에 혹시나 그 카톡이라든지 문자 같은 걸로 성탄 이미지 같은 거 막 보내시고 하십니까? 그걸 카드 대신에 요즘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그러면 그 늘 했던 게 새벽송이었는데 지금 새벽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 가서 다니면 민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이제는 그 문화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 전야 축제를 하는 교회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혹시 선물 교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선물 교환. 우리 교회는 성탄 기념 예배 때 바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에 함께 또 선물 교환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네. 함께 선물, 성경 말씀, 잠언에서 10장에서 24장까지 말씀 잘 쓰시고서 쓴 기념으로, 기쁨으로 선물 준비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한번 선물 주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가격 싸요. 가격은 쌉니다. 근데 아이들이 있는 집에 한번 좀 선물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 이걸 샀느냐? 제가 성경 다 썼거든요. 저는 다 쓴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념으로 준비해서 기념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썼으니까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 선물 되도록이면 아이들 있는 가정에 주고 싶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있는 집에서 안 썼다. 이건 협박이죠. 네. 하지만 한 번쯤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나름의 마음을 네? 눈이 아프셔서 네. 그래서 장로님들께 굳이 많이 쓰시라 하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쓰신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쓰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그런 일도 좀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성탄 전야 축제 대신에 우리 교수는 성탄절 때 예배 함께 합니다. 그리고 추리 같은 거 여전히 또 많이 하죠. 에, 가끔씩 하다 저도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추리를 좀 많이 할까, 작게 할까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 예배당들 혹시 주변에 보셨습니까? 이쁘게 한 참 예배당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저 송정역 그 앞에 아주 멋있게 했다고 밤에 혹시나 여러분 거기서 커피 한 잔 하고 싶으시면 거기 가셔서 커피 한 잔 뭐 테이크아웃 하셔가지고 거기 하셔도 괜찮겠죠. 혹시 무안에는 뭐 어떻게 무안군 어디다가 좀 했습니까? 네? 한평에 돼 있습니까? 한평에 돼 있고. 네, 뭐 하여튼 지금 예쁘게 추리하는 곳은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성탄절날 나타났던 별을 기념한 거죠. 별을 기념해서 유럽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추리 문화로 돼 있습니다. 어, 그런 성탄의 문화와 함께 늘 기억나는 게 저는 구유입니다. 여러분, 구유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말구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베들레헴에 말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들레헴에 말구유가 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보통 그 당시 어디서 키웠을까요? 보통 군대나 이런 데서 키웁니다. 그런 데서 하는 거. 집에서 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나귀. 좀 크면 나귀. 그리고 나귀 비슷하게 조금 더 큰 게 있다면요. 소. 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흔히 기르는 건 뭘까요? 양염소겠죠. 혹시 양염소 그들도 낙이라든지 이쪽에 그 구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게 소구유. 예전에 먹이통이었죠. 이거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 중학교 때 여기에다가 열심히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외가에서 살면서요. 그때 그 소가 겨울에 뭘 잘 먹었냐 그러면 그 호박 있죠. 늙은 호박. 늙은 호박 썰어가지고 그거 썰어서 줬습니다. 그거 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거 썰어서 소 여기 이 구유에다가 잔뜩 넣어주고 염통에 넣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럼 낮에는 뭐 소가 다른 거 예전에 혹시 겨울에 소가 먹었던 거 뭐 먹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집. 저희 시골에서는 뭘 주로 먹었냐 그러면요. 고구마 떼입니다. 고구마 떼. 고구마 떼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그냥 주거나 살짝 그걸 데칩니다. 데쳐가지고 사료랑 섞여 데쳐가지고 그걸 주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구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유를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한 나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큰 나무를 탁 파가지고 그렇게 구유를 만들기가 거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어떻게 해요? 토막토막 좀 쓸모없는 나무 토막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나무를 가지고는 소유물통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서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 제대로 된 나무 그러면 무슨 나무일까요? 목재로 진짜 좋은 나무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어디서 날까요? 헐몬산, 레바논 그쪽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무는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여물통을 했다간요.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겁니다. 그런 나무는 실내에 정말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런 나무고 보통 이런 나무는 그냥 거기 잡목들 있죠. 나는 잡목들을 깎아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한 여기에 예수님께 누였을 가능성이 첫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나무로 된 그 이런 구유는 지금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2000년 전에 만든 게 지금 존재할 리가 없죠. 왜? 다 썩죠. 다 썩죠. 대신에 이거 대신에 그러면요. 나무 대신에 대체하는 구유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까요? 대체하는 거. 말은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예수님께서 기술자라고 원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다루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무. 죄송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분이 아닌 겁니다. 나무를 다룬 게 아니라 주로 이런 걸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파가지고 뭐 한 거예요? 돌을 파서 그걸 구유로 쓴 거예요. 우리는 뭐가 흔하니까? 나무가 흔하니까 나무로 구유를 만들잖아요. 거기는 이 돌을 파서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석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라는 말이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아니라 여러분 건축 기술자를 목수라 그러죠. 건축 기술자를 목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아버지는 건축 기술자였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목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돌을 파가지고 그릇 만들고 이런 것도 목수 그 당시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구유 가운데는 이렇게 돌로 만든 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누웠을까요? 맞습니다. 모릅니다. 나무에 누웠는지 돌에 누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 구유에는 누인 적이 전혀 없으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누인 곳이요, 양우리 아니겠습니까? 양이나 나귀우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 그다면 소 같은 곳이겠죠. 어떻게 생긴 곳일까요? 거기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여기 구유 이쪽에 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 말씀에 여관이라고 돼 우리말로 여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따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예요? 없다파. 없다파. 아, 좋아요. 한 가지 더 길을 열어드릴게요. 모르겠다파. 이게 여기 베들레헴에요. 우리나라 같은 여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 대신에 뭐를 만드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 한 네 개가 돼요. 지금 흩어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네 개가 되는데 하나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로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엠마오? 엠마오 그쪽은 유다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기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길이 네 길이 있어요. 네 길 가운데 경유지로 쓰일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리고고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리고예요. 국가에서 그 당시 헤롯 왕가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서요. 천막 대신에 아주 간단하게 집도 아닌 그냥 돌로 싸가지고 한 집 식구가 여기 잠깐 좀 이슬만 피하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여리고도 있고 다른 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장소가 여기 어디에 있을 수 있다. 베들레헴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처럼 돈 받고 사람들 하룻밤 자고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베들레헴 그런 곳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베들레헴에서 잘 때 어디 숙소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돈 내고 잠자는 곳이 없었다가 아니라 어떤 곳? 숙소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다들 호정령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원래 본적을 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이 다 사람들이 꽉꽉 방들이 찬 거죠. 차다 보니까 심지어 아기를 낳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그렇죠. 가축이 밤낮을 피하는 곳에 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밤낮을 피하는 그 가축이 눕는 곳이 어떻게 생긴 곳일까요? 아직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곳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요. 동굴 있죠. 바위 밑에 바위 밑 같은 데다가 울타리만 쳐가지고 그렇게 된 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 마국간이라든지 뭐 외양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상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목자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네, 8절부터 네, 우리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고 합니다.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럼 이 목자들은 집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들판에 천막을 치고 양떼와 함께 양떼를 기를 만한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킨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 양들이 먹을 만한 먹거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꼭 성경에 나오는 지역을 한번 가보실 게 왜 그러느냐? 그 지역을 직접 보고 성경 말씀 보는 것과 보지 않고 카더라 하려고 보는 것과 전혀 차이가 나요. 한 번쯤은 직접 보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들레헴 들판을 가보면 베들레헴 들판이요, 비교적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무도 있고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밤에 목초가 약간 그래도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친다면 베들레헴에 자기 집이 없었을 사람들도 높아요. 그 당시 사람도 두 종류로 살았다고 해요. 하나는 성 안에 집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 사람이 있는데 성에 애초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성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이고요, 성에 자기 집이 없는, 성 밖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 형편이 비교적 어떤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성 안에, 그 읍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제법 있었겠죠. 지금 집집마다 사람이 꽉 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뭐 호종령하러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딱 하늘에 빛을 비추시면서 천사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니네 도시 안에, 너희가 호종령하러 온 이 마을에 구주가 나셨다니까 하고 알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로 일부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밖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사실 많은 각오를 하셨겠죠. 아들을 죽이시려는 각오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여러분, 축하받고 싶으신 분,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이 누군가에는 기억되길 바라고, 적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셨다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한테 내가 이 아들을 보낼 마음을 누구 보고 알아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12절에 누구 보고 가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표적입니까?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가 14절에 누굽니까?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지금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 그 베들레헴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아니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그 들판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이러한 소식으로 맨 처음 예수님의 탄생이 전해진 것을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세 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소식이 없어요. 그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소식으로 마태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의 탄생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의 탄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인데 누구? 왕입니다. 왕.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중에 가장 낮게까지 오신 예수님의 눈이 가장 낮아지셔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신 탄생 소식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다른 대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대체하는 단어가 뭘까요? 똑같이 네 거로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게요,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걸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 가난한 자가 구약 성경에 갔더니 사실은요,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쫙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사람들, 이 땅에 바라볼 곳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눈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무리들을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양의 무리들한테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내가 갇혔을 때 가서 만나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고맙지만 자기들이 예수님 사는 동안 본 적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물론 살았습니다만 제 평생에 주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럴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는 어떤 자? 가장 작은 자, 소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꼭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옷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굶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 먹거리를 내준 사람.
예수님이 병드셨다고 생각해서 하셔서 함께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신약성경 곳곳에요. 예수님의 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눈길이 그분의 마음이 다 있는 게 보입니다. 가진 자, 높이 있는 자, 모든 것 위에서 호령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은 정말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분의 시선이 맞춰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참빛교회가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되 아직 우리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인생의 밑바닥에 서서 일어날 힘도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을 향한 우리가 따뜻하게 손 내밀어 드리고 한번 잡아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일으켜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평화가 퍼져갈 때,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념합니다. 이제는요, 그 성탄의 차례가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인생을 삽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거룩한 탄생인 겁니다. 거룩한 탄생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구유에 기꺼이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목자들의 축하를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그 다음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가서 이들이 소식을 하죠. 15절 이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가 누구한테 직접 들은 것 같습니까?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왔다. 마리아가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런 소식들을 전해받은 누가가 마리아가 자기한테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뻥이네. 뭔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참 거짓말을 쓰고 저렇게 많이 썼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져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거룩한 탄생의 기념이 되게 하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는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사는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이 땅에 있는 힘겹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아픈 이들이, 힘겨운 이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베푸신 기쁨이요 우리 땅에 이루어질 평화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 땅에 사랑한 이들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 거룩한 탄생의 삶을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